호세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기스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음에 이스라엘 족속이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함이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람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성자 집사님 성경 봉독을 아주 정겹게 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성리 학생 이렇게 기도 잘 인도해 주셨어요. 장로감입니다, 그죠? 예, 꼭 장로 투표할 때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어떤 여호와인가? 성경은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 그냥 안다, 내 그 사람 안다 하는 이런 말하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더 깊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을 사랑으로 아는 것 다르죠. 그죠? 아주 친하게 아는 것, 아주 가까이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인내를 원한다는 말은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인내, 사랑 아닙니까? 나는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 많은 분들이 주일 되면요, 형식적으로 찜찜하니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하고 오늘 예배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요. 인애를 원하는데, 인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 와서 예배할 때 개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이 시간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으로요. 하나님께 이 시간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 찬양을 할 때도 찬양을 얼마나 잘하느냐, 뭐 얼마나 웅장하냐, 이것과 관계없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제 개인의 고백을 하나님께 가사에 막 이렇게 올려드리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곡이 좋으냐, 뭐 얼마나 잘하냐, 목소리가 좋으냐, 듣기가 좋으냐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에요. 내 개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번제는 정성껏 가져와서 그걸 태워 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호세아 6장 3절에도 여호와를 알라고 하면서요,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요한복음 우리가 17장의 3절에 보았잖아요. 영생이란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생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그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사는데 이 영생은 하나님이지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힘이 됩니다. 누가 아는 것은 힘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렇죠. 아는 게 힘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게 힘입니다. 모르고 뭘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모르고 하면 다 부숩니다. 뭘 분해할 때도 모르면 하면 다 부숴요. 예를 들면 저 에어컨이 여름이 됐는데 제가 에어컨 청소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안에까지 깨끗하게. 뭐 새 에어컨은 안 해도 됩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 저거 여러분 뚜껑 다 열고 안에 분해 다 할 수 있나요? 못하는 사람이 한다면 왜 안 빠지노? 이라고 막 땡기다가 다 부숴 먹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푸는 순서가 있습니다. 에어컨마다 좀 다르지만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풀어서 안에 있는 그 컨트롤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풀어서 잭을 다 뽑아가지고요, 분해해가지고 싹 해서 또 이걸 카바를 세워가지고 깨끗하게 뒤에까지 세척을 다 하는 거. 이건 제가 안단 말이에요. 알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면, 제가 뭐 에어컨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쉬워져요. 탁구 치는 걸 좋아하는 분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탁구 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 계실 거예요. 왜? 못 치니까. 탁구 치면 밥주걱 떠죠. 우리 권사님 어떠세요? 밥주걱 떠요? 잘 쳐요? 집사님 잘 쳐요? 한번 칩시다. 제하고도. 저는 잘 치지는 못하는데 좋아해요. 그런데요, 탁구 그것도 처음 칠 때는 참 재미없습니다. 공이 엉뚱하게 뛰어가고 막 이러면 신경질 나요. 오는 거 이리 치면 막 이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 치게 되거든요. 잘 치면 재미가 있어요. 집사님 재밌지요? 예. 보통이 아니네. 예, 재밌습니다. 못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잘 치는 사람, 축구 잘하는 사람은요, 어떤 분은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우리 목사님 아들이 축구를 잘하는데 축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축구 안 하기로 결단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 그거 스트레스 된다. 그거 축구 잘하는 사람 축구해야지. 그런데 축구 안 해보니까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막 대학원에 들어가서 축구를 했더니만 이렇게 잘하는데 지금까지 왜 가만히 있었냐고 막. 진짜 잘한답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잘하는 친구들은요,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재미있느냐? 아니에요. 자꾸 하다 보니 재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잘 알면 축구가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재미가 없다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꾸 알게 되면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잘 압시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날 이렇게 가지면 이 아는 마음 때문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여호와를 알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결론으로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내가 노력하겠다, 애쓰겠다, 수고하겠다 이러면 처음에는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들음으로 믿음이 와요. 안 듣는데 그 사람이 믿으면 다 교회 열심히 오는데요,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제 눈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눈이 다른 데 있는 분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건강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요, 눈 감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더 건강 못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시기 바랍니다. 예. 눈을 감고 이랍니다. 감고 나는 듣는다 그러는데요, 그게 듣는 게 아니고 놓치는 거지.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자, 제 눈을 한번 보세요. 예. 눈을 딱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눈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요, 사람 보는데 예배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러 온 것입니다. 다른 거 목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을 잘 알리라. 이것이 영생,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능력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는요, 우리는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거 우리 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돈 벌고 잘 살면 좋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불쌍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잔치를 하고 무슨 잔치를 하는데 애들 잔치할 때 여러분 비싼 밥집에 가서 밥을 사고 뭐 손님들이 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아이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이 땅을 떠나는 아이라면 여러분, 잔치할 게 아니라 사실은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은 자들은요, 천국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얼마나 큰 일이에요.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이 축복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 이걸로 말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게 함께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만들었지만은, 더러운 사단이 이걸 방해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절대 이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장갑이 손의 형상이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끼려고, 같이 끼고 살려고 만드는 존재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가면 쉼을 얻습니다. 믿고 받아들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만 가면 쉼을 얻는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을 잘 아는 것, 예수님이 그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린다. 나는 평화가 있다. 이런 평화가 있는 곳에는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평화가 있는 곳에 여러분 부부간에 문제가 있고 남편이 굉장히 힘들면요, 내가 먼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내한테 오면 평화의 사람이 있을 때는 그 가정이 성령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평화가 나에게 있다. 그리고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도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습니다. 받아들입시다. 인정합시다. 이것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권세가 있음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제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들 독일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던가 봐요. 제 숙소에 한 10명 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조금 이제 집회를 마치고 모였으니까 조금 늦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왔느냐 하니까 보충 수업 받으러 왔대요. 좀 더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둘러앉아서 좀 거실이 좀 넓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집에 제가 이렇게 갔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일찍 그 탄광에 일하러 가셨다가 선교사님이 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엄청나게 처음에 이렇게 거의 공짜로 살다시피 한 집이 자기 집이 돼가지고 집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아서 이제 서로 담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하는 분이 옆에서 통역을 해주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근데 한 아이가요 막 뛰놉니다. 막 뛰놀고 여러분 애 뛰노는 거는 가만히 놔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애 보고도요 이제 맑게 알아듣는데 뛰놀면요 주의를 줘야 됩니다. 근데 어릴 때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애기 봄이 있잖아요. 봄이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가만히 놔둬라. 예배당에 마음대로 다니도록 놔두면 애들이 다니는 것은 그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아들을 때 있으면 그러면 애들이 다니면서도 찬송도 듣고 흔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걔도 막 뛰어놀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어느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만은 부부가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눈물이 막 흐르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저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을 전달해 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뛰노는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더니만은 야 하나님이 역사한다 싶으니까 제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애가 간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걷는데 다리를 짤록짤록 접니다 이래요. 그래 보니까 다리를 절고 뛰어요. 그 듣는 순간에 이거는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그런 병도 주거든요. 마귀가 하는 짓이다 싶어서 제가 통역하는 분에게 통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제가 이야기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 두 번째로 놀랄까 봐. 왜냐하면 제가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래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한국말로요.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는데요.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이분들이. 마귀는 알아듣더라고요. 그 애가 뛰더니만은 그 자리에 이러면 딱 엎드려집니다. 그리고는 막 카페트를 껄습니다. 엄마가 놀래서 뛰어가서 야야 하는데 막 뒤로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어머니요 뒤 비키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시키면서. 그런데 그때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걷더라고요. 저런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한테 무슨 권세가 있어? 목사님 저런 이야기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을 거야. 저거는 별로 관계없는 일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호세아서 미리 공부하고 오라 그랬죠. 그래서 유튜브에 댓글 달은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어떤 분들은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요. 봤다고 증거 자료를 카톡으로 보내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유튜브에 댓글을 달아놓으면 다른 교인들도 봐요. 그래서 이러면 그것도 전도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댓글 달았습니까? 안 물어보세요. 시작. 네. 달았어요?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답시다. 시작. 네. 달아주세요. 네? 달아주세요. 호세아서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읽어보니 무엇입니까? 호세아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유다 왕의 4명을 이야기하면서 그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은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요. 그 시대 상황이요, 열왕기하 17장 전으로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시대가요, 아주 안 좋은 시대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왕들이요, 일어나가지고 하나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 산에 가서 자꾸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에 가서 제사 지내고 사신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엉뚱한 일을 합니다. 일월 성신을 섬깁니다. 달 보고. 여러분, 해맞이 가지요, 해맞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맞이 그거 안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거 갖고 한 해 복 좀 받으려고. 일월 성신 문제, 별을 섬기고, 그뿐만 아닙니다. 애들을요, 그 읽어보면 불에 지나가게 해요, 자기 새끼들을. 얼마나 타락했으면 내 잘 살라고, 내 좀 복 받을 거라고 애 낳은 그 아이를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면 애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라는데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음란하면 안 됩니다. 요걸 보고 음란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분한테 그러니까 나는 그런 마음 없어도 그런 뜻으로 아니고 그냥 해맞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도요, 이거와 같아요. 결혼을 한 남자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 안 하지만 음란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이 안 빠져 있지만은 음란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믿으면서 음란한 분들은요, 이거 하나님이 음란하지 말고 예수님을 잘 알아라고 말합니다. 첫째,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제사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 옆에 한 분한테 물어보세요. 제사 지냅니까? 물어봐 보세요. 시작. 응? 제사 안 지내지요? 제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에게,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제사 문제 청산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개업하면서 소금자루 앞에 갖다 놓는 분 계십니까? 그것도 귀신 초청하는 겁니다. 부적 붙이는 것, 그리고 어디 가서 점 보는 것, 이거요, 바람 피우는 겁니다. 영적인 바람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근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호세아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너 결혼해라. 결혼 때 내가 결혼해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데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해래요. 장녀 같은 여자하고. 이 여자는 바람둥이입니다. 나중에 보면요, 집 나가요. 그래서 또 데려온다고요.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지요, 호세아. 그죠? 호세아가 결혼하는데 애를 셋 낳습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아요. 둘째는 딸을 낳아요. 셋째는 아들을 낳아요. 오늘 그거 읽어주신 거예요. 첫째 아들 이름 뭔가 하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 말은 지명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이 어떻게 됐냐면 그 지명이 이방인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몰락시킨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이라 이 말은 앞으로 망하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들을 낳으라 해놓고는 이름을 갖다가 망할 놈 이렇게 지은 겁니다. 지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망할 놈. 기분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을 낳았는데 롤루암마라 했습니다. 롤루암마라 말은요,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 그러면 긍휼이 없으면, 긍휼함이 있을 때 연약한 사람을 돌아보지, 긍휼 없으면요 밟아 비비 죽여버리는 거죠. 롤루하마라고 해라. 로라는 말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롤루하마라 해라. 루하마라는 말이 긍휼이란 말이에요. 긍휼이 전혀 없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겁니다. 결혼시켜놓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이름이 뭐지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인데 암미라는 말은 내 백성이다. 그러면 로가 붙었으니까 너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래요. 이렇게요 타락하고 하나님 떠난 것들을 하나님은요 내 백성 아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나님께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장 7절을 꼭 보셔야 돼요. 호세아서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호세 1장 7절을 보니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 인생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롤루하마라 하겠다, 로암미라고 하겠다. 그러면서 내 백성 아니다. 나는 너에게 긍휼함을 베풀 끈덕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끈적지가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같이 7절입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겠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 시대 상황을 제가 다 설명을 못하지만 시간 관계상 형편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너가 롤루하마다 너는 긍휼 없는 놈들이다. 긍휼을 받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겨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이 우리에게 임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탕자 비유가 있잖아요. 탕자 비유에 탕자가 집을 나가고 밖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거지 행세하고 돌아오는 그에게 달려가서 그를 맞아준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발벗고 나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너가 그렇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1장 10절에 보세요. 이 호세아서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요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로암미라 해라 그랬거든요.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 백성 아니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입시다. 저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는 저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10절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을 그 자손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셨던 그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넘쳐남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이지요. 1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망할 놈이라는 말이죠. 그 망할 사람인데 망할 놈인데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는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 우리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분이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니에요? 오늘 듣고 압시다. 성경은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럽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다. 너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자꾸 말하세요. 그게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집사님이 하는 일이요 모두 다 형통합니다. 하루 종일 말하세요. 권사님 하루 종일 말하세요. 권사님이 하는 일이 어떻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너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반전입니까? 그 상태의 그 모습 그대로는 이스라엘 망할 놈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는 롤루하마입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 상태 그대로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로암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습니까? 로암입니다. 로암이라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을 할 것이라.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요 믿음의 사람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말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요 보면서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고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참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꼭 이런 말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 것인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예수 믿으면서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런 능력을 다 나타내며 살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형통하다. 나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다. 맞지요? 네, 우리는 예수 믿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좀 건강이 좋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말하십시오. 나의 건강은 형통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다. 네. 저 마천 가면 장 목사님이라는 분 계세요. 이분이 얼마나 많이 박힌지 몰라요. 제가 그분하고 25년을 가까이 있었습니다. 아주 병약했습니다. 늘 그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 사택을 좀 인테리어 하는데 도와주게 됐습니다. 제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가서 일을 하는데 가서 일을 하고 도와주는데 이분이요 저하고 한 이틀째 되는 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1살 차이거든요. 목사님은 저렇게 건강한데 저렇게 하고 또 막 말씀 전하고 수요 집회도 하고 금요 집회도 하고 이러는데 나는 뭐지 싶은 게요. 마음에
저 건강을 나도 접수하겠다. 내가 하는 일은 형통하다. 나도 오 목사님처럼 이렇게 하겠다. 생각의 전환으로 말을 내뱉더라고요. 진짜 건강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집회하는 데마다 따라다닙니다. 수요 집회도 여기도 오시고요. 금요 집회는요, 저녁 5시 반에 출발해서 밤 11시 반쯤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러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감사하다면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 말하고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행복한 나눔을 나누고 있음을 봅니다. 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네.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할렐루야. 잘 안 돼도 그러세요. 잘 안 돼도. 제가 우리 딸이, 여러분 아시지만 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상하지요. 그 제가 딸 보고도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1초도 우리를 안 떠난다. 틀림없이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말귀를 처음에 못 알아듣는데 이 말을 계속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형통하구나 하는 마음이 막 솟아나도록 만들더라고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한번 더 선포하고 마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자꾸 말하세요. 말하면 진짜 그래 믿어집니다. 옆에 한 분한테도 인사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합니다. 집사님, 잘 안 되는 것 같은 쪽에도 자꾸 말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야, 하나님의 역사가 틀림없이 있고 여기 형통하다. 이 믿음이 확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경우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 그래서 하나님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 어떤 여호와냐? 우리가 이스라엘, 롤루아마, 로암미 같은 이런 존재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크게 하고, 내가 롤루아마 로를 떼버렸어요. 루암마라 그러고, 로암미를요, 노를 또 떼버렸어요. 떼버리고 암미라 그러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3번 합니다. 시작.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개인이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